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또 새벽의 용사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읽으면서 반복되는 문장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눈으로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밑줄을 치십시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반복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부터 또 광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의 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 길이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야 될 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어지럽고 힘들고 아파하는 주의 여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너는 이 길을 따라오너라, 너는 이 길을 가라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어쩌면 지겹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막, 회막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텐트를 여기저기 다 흩어 그들이 지었다 할지라도 온 회막 아니 온 공동체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모두가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 중심을 바라보면서 가운데를 바라보면서 그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힘들어하는 내 백성들에게는 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저기 마치 모자이크처럼 흩어져 있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이 지금 저를 향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말씀 앞에 귀 기울여 있는 것처럼 성막에서 그들의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성막에서 어떤 연기가 피어오를 때 그들은 다 그것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회막은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새벽을 깨우는 이 새벽의 용사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이 시간에 이곳에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믿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매일 성경의 제목을 순종학교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왜 이런 제목을 세웠는지 우리가 한번 본문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기둥 구름기둥 여러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역시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는 하나님의 또한 임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심볼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회막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 위에 또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구름 기둥이 확 덮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불 모양 같은 것이 확 덮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오븐 같은 거 보면 위에서 열을 이렇게 팍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뜨거우면 그 오븐에 들어가면 다 익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불이 오늘 15절 말씀 보면 불 모양 같은 것이 위에 덮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5분을 생각했거든요. 불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븐은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다 태우고 익고 막 그렇게 만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그들의 공동체, 성막 가운데 이렇게 덮었는데 그 불은 그 텐트를 태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분명히 따뜻하게 보호했겠지만 그 불이 심판이 되거나 태우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밝히고 그들을 따뜻하게, 그들을 지켜주는 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막이라고 하는 광야의 기후에서 낮에는 그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구름 기둥이죠. 그리고 밤에는, 그리고 불기둥이, 그 불 모양이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줬던 것이죠. 자, 불 모양이, 그리고 구름 모양이, 여러분 우리가 구름 기둥 하니까 자꾸 연상이 그냥 이렇게 어떤 기둥으로 세워졌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의 이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했던 불 모양도 덮였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구름도 덮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덮여야지 그 밑에 그늘도 생기고 그 밑이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 구름으로 너희들을 가려주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그리고 불로 우리를 그 추위 가운데 따뜻하게 밝혀주시고 데펴주시는 그런 은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16절 보세요. 16절. 근데 저는 이 단어에도 동그라미 쳤거든요. 항상 그러하여, 이겁니다. 항상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 분들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까? 뭡니까?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유일하시고 불변하시고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세요. 그 영원하심과 무한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여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좀 뭐 뜨거울 때는 잘했다가 또 식으면 또 냉랭했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내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잘했다가 기분이 나쁘면 안 했다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치 내 기분에 좌우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한결같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한결같아야죠. 좋고 나쁘고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뜨겁고 차갑고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한결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항상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40년의 광야를 나중에 만약에 불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40년 한결같이 항상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름으로, 불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덮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덮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늘로 덮어주고 따뜻함으로 덮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불로, 성령이 구름과 같은 은혜로 여러분들을 덮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17절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느냐, 방식은 똑같은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방식에 나도 그러하여야 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항상 그리하여 변함없으신 모습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17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이 패턴이 시작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그것이 머무는 데에는 멈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구름이 떠올라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 구름이 성막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다시 이들은 그곳에 텐트를 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1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자, 이제 17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3절까지 이 패턴, 제가 표현하는 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자, 그만. 제가 이렇게 두세 절을 읽었던 건 뭐냐면 어떤 환경이나 날짜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보이는 사인이에요. 그 사인은 뭐냐? 구름이었습니다. 구름이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제 표현입니다.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들의 움직임도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에 따라 움직이라고 하는 분명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군대에 갔다 온 남자들은 알 겁니다. 혹한기 훈련, 이 겨울에 이 추위를 이기는 훈련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멀쩡한 숙소, 멀쩡한 본부를 놔두고 텐트를 싣고 트럭에 싣고 소위 말하면 저 들로 나갑니다. 산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텐트를 짓고 거기서 추위를 이기면서 이틀, 3일을 보내는 그런 훈련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저처럼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 텐트를 걷고 치고 그리고 또 다음날 다른 곳에 또 치고,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지금 우리는 요즘 뭐 캠핑이 유행한다 그래서, 그리고 뒤에다 텐트 딱 짊어지고 어디에 가서 치고 거기서 자고 오고, 이게 감성이고 이게 참 뭐 좋은 추억처럼 여기죠. 지금처럼 그런 좋은 장비가 아닙니다. 그것도 몇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들이 머무는, 그들이 있는 집 텐트예요. 좋은 텐트도 아닙니다. 그 텐트를, 그 큰 텐트를 여러분 늘 옮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또 그것을 내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성막이라고 하는 해막도 가장 먼저 철거하고 가장 먼저 다시 세워놓고 움직이는 곳마다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였으면 다시 여기서 텐트를 쳐야 돼요. 텐트를 걷고 치고 성막을 걷고 또 세우고. 근데 그게 여러분 뭐 하루이든지 이틀이든지, 오히려 이 텐트를 쳐놓고 아 그래 뭐 한 달 정도 있으면 좋겠다, 정해진 날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예측 가능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들아 딸아 지금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와야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명령을 오늘 구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하루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근데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반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좀 진득하게 좀 있다 갑시다. 좀 진득하게 좀 있다 가자고요. 뭐 한 달 있으면 한 달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든지, 그러면 계획이라도 세워서 한 달, 그래 이제 말일이 되면 이제 나갈 준비해야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한 달,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든지, 하루 만에 또 텐트를 치자 그러면 또 걷자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틀 만에 또 걸으면 이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반문하고, 심지어 반문만 하겠습니까? 짜증내는 거죠.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제발 좀 저 좀 가만히 두세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왜 없었을까? 그러니까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 우리가 이 17절부터 23절까지 보더라도 그런 추측할 수 있는 상황들이 22절 볼까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겁니다. 아무 군말 없이 지금 이렇게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23절 한 번 더 보고 얘기할까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모세가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을 따라 그들은 그들의 직임 여러분 그들의 직임이 기억나십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정확한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 숫자마다 하나님께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치된 지파의 누구 자손에게는 너는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해야 돼.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여러분 협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명령한 거예요. 이걸 하세요. 이걸 하세요. 이걸.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여호와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매일 성경이 말하는 순종 학교의 모습입니다. 이 학교의 커리큘럼, 이 학교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면 된다.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십시오. 그 명령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제 주일 말씀 한 번 더 들으세요. 영원한 반석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항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싫어요, 안 해요, 막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 이 광야는요. 우리가 오늘 혹시 광야를 지나며 이런 찬송가를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요. 구름 기둥이 우리를 덮여주기 때문에 그 그늘 아래서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불 기둥으로 그 아래서 이 추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명령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이 우리에게 불편함이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지신 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그래 목사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그리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조직과 일들이 인간적으로는 거부할 수도 있고 아예 왜 이럴까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아니 왜 지금 또 이렇게 오래 있으라 그러지? 뭐 여러분 말하지 말고 그냥 입을 닫고 그저 순종하며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저 마치 구름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움직이듯인지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따라가고 순종하는 이곳이 훈련소고 이곳이 학교가 되어서 마침내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더 준비된 하나님의 강력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용사가 돼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하며 이 광야를 걷는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오늘 하루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뚜렷이 나타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